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다. 어쩌면 이 DNA를 많이 물려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닮아가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전자전 닮음꾼을 이야기. 첫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불후의 언약을 아들 이삭도 받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여호와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땅에 머물면 큰 복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땅과 자손의 약속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리고 15장 5절 7절에서도 또 반복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삭은 아버지와 사별하고 매우 척박한 사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사별하고 아버지를 잃고 이제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마침내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삭도 아버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땅과 자손의 언약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여러분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 이 땅과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차례, 세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그리고 그 땅에 꽉 채워서 살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이삭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정확히 160년 전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듣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듣던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한 언약으로 축복하시는 것은 당신의 축복과 구원의 섭리를 바로 그 아브라함의 가문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뤄 가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한 가정이 예수를 믿고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참으로 이 신앙, 이 믿음이 그 가문의 전통이 되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경험한 것처럼 자손 때에 이르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계승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명문가를 이뤄낸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대를 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섭리를 가문 안에 쌓아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닮은 꼴 이야기는 좀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고 이삭도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중 언약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 창세기 26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가리켜 자기의 누이라고 그랄 사람들을 속입니다. 6절 7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도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삭은 어딜 가나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근심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랄 사람들 앞에서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것들 뭐야? 오누이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랄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삭의 거짓말이 탄로난 것입니다. 이삭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으니 이삭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내라고 말을 하면 아내는 빼앗기고 그리고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위암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난 것도 너무 터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정착에 마침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레파토리 아닙니까? 이와 동일한 사건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어딜 가나 자기의 아내가 너무 예뻐 근심이 천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이 말 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지. 내 생각에 당신은 좀 아름다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더욱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그 신뢰는 뭡니까? 그냥 있으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리리니 내가 당신이 내게 말하는 대로 우리는 오라버니 오누이 사이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네게부 땅에 이르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누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살려주고 사라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경고하여 사라를 놓아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극적으로 다시 재결합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내가 미인인 것도 이삭은 아버지를 닮았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이삭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부전자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겪은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사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아직 정착하기 전, 뿌리를 내리기 전, 안전한 신원을 확보하기 전, 바로 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살아남습니다. 생존과 정착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홀로 서기에 들어간 후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 그 결과 이삭도 생존에 성공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래 아버지나 아들이나 모두 성공은커녕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족장들의 시대 당시 애국과 팔레스타인 땅의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이 예쁘다, 아내가 아름답다, 그러면은 쫓아가서 남자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그 집의 여자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노략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아내가 아름다운데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골육지책으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데, 바로 그 한계선상에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고 재산을 노략하는 그러한 아주 위기 상황이 평화의 조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생존과 번영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삭은 1절 말씀처럼 흉년의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기로 이삭은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이삭은 대풍년을 맞으며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졌다. 흉년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 약속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동행하심의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시는 이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전자전 닮은 꼴 이야기, 그 세 번째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을 실천하듯 이삭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의 번제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믿음과 순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과 순종을 잘 나타내 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아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는 아들 이삭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를 테니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큰 소리로 그러나 가장 겸손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앞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음성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했으나 아들 이삭을 향했으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 아들 이삭이 무슨 이야기를 자기에게 말하든지 아브라함은 모든 말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려 합니다. 순종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나이까?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빈약하다고 하는 것, 이삭이 자기 이야기가 빈약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체험이 별로 없거나 이삭의 카리스마가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을 때도 그는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 이삭은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고 달리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가장 순종하는 모습을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삭의 말없음은 말 많은 사람들보다도 감동적입니다. 이삭의 침묵은 그 어떤 다변가보다도 웅변적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식당에 갔어요. 마주 앉았어요. 1시간 동안 밥 먹는다고 해봐요.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해요. 듣기 힘들어요. 한번 어디를 가는데 3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본인이 운전을 하고 본인이 휘발유를 다 자기 차를 채우고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는데 참 고맙죠. 그런데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3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식당에 갔어요. 그 앞에 제일 높은 사람이 4명이 앉아있는데 나머지 3사람이 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 너무너무 아주 힘들고 피곤해요. 기도 어떻습니까? 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요. 물론 다 좋은 일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기도는 입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기도는 바로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가슴에 받아들이며 그리고 성전을 나가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것 쏟아놓으라. 그러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나의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삭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자기의 이야기가 현저히 빈약했지만 그래서 이삭은 자기 할 말이 적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땅과 자손의 언약을 받는 일에서나 가장 척박한 처지에서 축복을 이끌어내는 지혜에서나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는 일에서 정확히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부분,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는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이 창세기 26장 18절,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파면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자신도 합니다. 이삭이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9절 이하, 이번에는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넘어서 드디어 자신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성공했지만 이내 현재인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삭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고 붙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과 내가 다투었다. 다툼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이삭은 다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물을 파서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빼앗깁니다. 이삭은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신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나. 대적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적.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이 뜻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도전하여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그들도 이삭을 찾아와 이것을 내놓아라 주장하지 않고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가리켜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르호봇, 넓다. 하나님의 은혜가 넓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도처에 나의 경쟁자들, 적대자들이 있지만 내가 세상에 살아갈 지경도 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 광활한 대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넓고 크도다. 이 모든 빛의 꽃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기의 땅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과 번영의 여세를 모아 이삭은 다시 도전하고 또 한 번 성공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의 우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비록 사람이 소극적이며 경쟁력이 약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첫째, 그는 선하고 그리고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다투기를 싫어하며 빼앗기거나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내는 가장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야말로 아버지를 계승하면서 아버지를 넘어서는 위대한 족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그 모든 믿음의 성숙한 인격들 그리고 가장 귀한 덕목들 많이 본받으시고 참으로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과 믿음의 큰 역사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